본문 말씀을 지금 갖고 이제 2주째 들어오는데 10번 이상 읽어보셨습니까? 뭐든지 기초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중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을 내가 이해하고 기억지 못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말들은 다 왜곡되고 세상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갖고 한 번에 끝나는 적이 별로 없죠. 그걸 갖고 한 1, 2주, 길면은 한 3, 4주까지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시기 전에 두세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자,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였고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아브람을 통해서 가르치고 아브람을 통해서 이야기한 얘기가 뭔 줄 알아야 내 얘기가 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잖아요. 아브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브람의 이야기를 아브람을 모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오늘 20절, 21절을 보세요. 이런 내용을 갖고 많이 들어보여야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견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하여 그가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걸 통해 돌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돌린다는 단어가 디도미, 파라디도미,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 데가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하여 그가 강건해지고 견고해졌다는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여기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그러면 아직도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알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적으로 하갈을 쳐야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도 돼 있고 그런 얘기를 앞서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작태가 있었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경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뭔가 모순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내 삶이 이해가 되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모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특별한 무슨 기쁨도 느끼는 것도 없고 만족도 쉼과 평강과 자유함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맛,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능력이 역사하는 그 감격과 기쁨, 그 자유, 눈이 열리는 기쁨, 이런 신앙을 믿는 데서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이 인생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적 이 세상의 삶도 끌려가는 삶은 힘들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입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고 목적을 위해서 어떤 거기서 능력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룰 때 성취감을 느끼며 여행도 하며 즐거움을 느끼며 그나마 세상적인 그런 삶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히 앞서 능동적으로 성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신앙생활은 어째 그런 쪽으로 보지를 못하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신앙생활의 힘든 점이 뭔가는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서 잃은 것은 내가 주는 기쁨을 너에게 주어 너희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본문을 갖고 딱 얘기할 때 그거 관심 없으면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는데 여러분 뭐야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겠죠. 가십이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맨날 듣는 얘기고 경험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잘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대해서 전혀 무리한 사람에게 아무리 그 본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리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성경 좀 읽고 오세요.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본문 낭독할 때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보면 몇 번 읽었느냐가 금세 느껴져요. 안 읽은 사람은 더듬더듬합니다. 뛰었을 때 뭐가 어디를 끊어야 되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글자 읽기에 바쁜 거예요. 기흥, 니은, 디귿 읽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럼 내용도 모르고 가나다라 마바사 읽기 바쁜 사람에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카톡에 알려듯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가장 긴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인간의 가장 모순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못 느낍니까?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죽음이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 모든 사람이 그걸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론은 주위를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결국 병들고 죽잖아요. 얼마나 모순적인 살려고 하는데 결국 죽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많이 노력한 것이 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뭐 세포 분양이니 뭐 분양이니 무슨 약이니 그것도 현재 안 되니까 미래는 과학 발달하면 할 때 갖고 냉동인간으로 만들고 심장도 갈아 끼고 이것도 저로 갈아 끼고 얼마나 많은 수단 방법을 가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가 노력해 왔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해답은 아직도 찾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노력을 쏟아대고 힘과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머리를 쓰면서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는 이상하게 인간들이 귀를 막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귀를 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히 답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만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 역사가 지금 그걸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를 쓰고 얼마나 인간들이 집요한지 죽은 다음에도 왕이 되고자 그 진시황의 병마청 뭡니까? 자기가 살던 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살고 바싹 미다가 돼갖고 무덤만 거대하게 만들어. 벽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너희들은 절대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쥐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내 삶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감지가 되질 않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안 속한 자인가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행이 되는 나라예요. 그 말은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은혜로 완성되고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 때문에. 자, 다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은 답변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산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속한 자.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행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얘기를 함축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함축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많이 노력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반복하여 끄집어다가 지금 계속 그 은혜를 강조하고자 반복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점점 그쪽으로 가자. 아,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한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했잖아요. 이 개구 속의 주전자처럼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 현실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에서 그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완성이 되고 창조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게 덮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 소경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지 못하니까 그 눈먼 자들은 이 보이는 역사, 이 인생만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만 보고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이 감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시작과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성경은 이사야에서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차 명할성. 그래서 이 땅은 창조될 때부터 이미 종말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임시로 있는 모형인데 그걸 실제로 진짜로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진짜 실제로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그 진짜 실제를 못 보니까 눈으로 보고 감지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미지화돼서 그 틀 안에 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틀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그 가짜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 저것이 나쁜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 이것이 착한 것. 이렇게 가미를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에다가 감동을 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야, 참 자연이 아름답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자연 속의 사계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이 현재 여러분 삶을 지금 아름답게 느낍니까? 여러분 지금 사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못 느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상이냔 말이에요. 허상을 좋아한다니까요. 밀레 만정도 내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볼 때는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근데 실제 그 농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고난에서 다 도망간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허상을 좋아한다니까 실제는 안 좋아해요. 자꾸 그러니까 그쪽으로 피하려고 그래요. 왜? 실제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특징이 진짜를 잃어봐야 고통스러워요. 건강을 잃어봐야 아 건강이 소중하구나. 이빨이 다 없어져 봐야 야 이빨로 갖고 무 쓸어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두 팔 달리고 사지 멀쩡하고 계단을 올라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지금 모르지만 발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없어졌을 때 올라오는 힘든 걸 느낄 때 야, 저 두 발로 또박또박 올라가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었고 그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비로소 느낀다니까요. 인간들은 실제를 몰라요. 허상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광하고 감동한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을 정하고 거기서 선행이니 뭐니 가치를 만들어 그걸 통하여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부단히를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허망함을 메꾸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스스로 창출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아야 살아요. 공기도 호흡해야 살지 스스로 만들어냅니까? 물도 먹어야 살지 양수도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내놓는 건 배설물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놓는 건 다 허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을 소경이라 그러고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하여 눈이 열린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되면 아 지금 이것이 허상이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려는 몸부림이 있죠. 이것을 되게 한다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꾸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것을 죽는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자기 부인이란 말.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활하는 전제 조건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허상을 진짜로 알고 사는 사람들과 그 실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존재하지만 서로 삶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이상히 여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상히 여긴단 말입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삶의 태도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이상히 여기게. 그 베드로전서 4장 4장은 너 이상히 여기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허상인 이 모형 세계 속에서는 가짜들 속에 의인들이 많고 잘난 이들이 많고 착한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여기가 실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어떤 위상, 결핍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부단히 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해요. 그래서 잔뜩 쌓아놓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년만 누릴 것처럼 잔뜩 쌓는다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안다고 믿는 자들의 삶이 허랑방탕하냐?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으로부터 내 육신적 모든, 비록 소멸될 이 흙에 속한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 실제를 인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자격과 어떤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스펙, 소유물, 재산, 명예, 얼굴 잘생긴 거, 못생긴 거, 금은, 동법 이런 것들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줄 때 그게 얼마나 잘 싸웠냐의 국적과 공족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죠. 그리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그들을 살게 하고 모든 게 값없이 거저 주어집니다. 그렇게 그려지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인식하고 소망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하여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 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고 모래 같게 해준다고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후손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요. 즉 한문 사상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로 있는 우리가 그 지체가 개별성과 독립성을 추구하여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 따로 손 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개별적 지체로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 한 몸이 왜 경쟁을 해요? 너 잘 살고 나 못 살고 뭐 시기하고 다툽니까? 그건 한 몸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다투는 것을 죄다 하고 죄의 삭스로 그러한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삭시 뭡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처럼 몸에서 떨어져나고 자기 혼자 살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역사 속 시간이 시작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결론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살고자 하나 죽는 거예요. 시대의 시작과 함께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탄생하자마자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자. 살고자 하나 죽는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을 창조해, 아담이 누구에게 낳습니까? 그래서 어린애를 거쳐서 청소년을 거쳐서 성인이 됐습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는 성인으로 창조해서 이미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인으로 창조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이 땅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출생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영단벌의 완료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출생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고자 떠나나올 때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렇게 되면 탄생과 자라남과 성숙과 사멸이라는 이 과정, 시간의 흐름 속에 묻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인간이 흐르는 것이에요. 시간이 간다는 걸 여러분 뭘로 합니까? 시간이 실체가 있습니까? 시간이 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꽃이 폈다 시드는 거 보고 시간이 갔다 그러고, 내가 자라서 병들고 늙어가는 거 보고 시간이 간다 그러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고 시간이 간다 그러잖아요. 사물과 인간이 흐르는 것이지 시간이라는 게 흐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늙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늙는 것을 표현하기를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말로 사람들은 나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뭐 객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어요? 내가 몸이 변화되는 것을 나이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이들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그러고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자, 보세요. 예수라는 한 몸과 됐어요. 지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은 멀쩡한데 이 팔은 따로 늙어갑니까? 시간이 따로 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쉽게 말하면 한 몸인데 팔 늙는 것 따로 있고 발은 따로 늙고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한 몸에 있는 들은 그 자기 개별적 시간이라는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와 연합된 한 몸,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인지 못하니까 당장 눈으로 보이는 육의 육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아직 안 열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허상인 보인과 감각적 세계만 막아보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있단 말입니다. 오후에 말씀드리지만 썩어지는 육신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데 여전히 이 썩어지는 육신으로 그 나라를 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각과 안목을 떠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면서요. 예수님이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까? 그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왜 늙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 이미지로 보이는 허상만 쫓고 지금 거기에 의하여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래도 눈에 보이고 뭐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 실제가 못 보여서 그래요. 실제를 못 봐서. 그러니까 그 틀이라는 이미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옥이란 말입니다. 평생 거기서 종로 타는 거예요. 그거에서 썩어짐의 종로. 그래서 시가 즉 사람이 흐르면, 그래서 이상하게 세상의 사자성어도 생로 뭘로 끝납니까? 사로 끝나잖아요. 종국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흙에 속한 자의 결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달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후패하고 죽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 결국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눈이 열린 자만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누가 알아먹겠어요? 창세기 2장서부터 이미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여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장 8절을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방이라고 번역된 데가 케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원이라는 뜻이고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근데 거기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동방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동산이라는 것은 간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쳤다, 뭐 정원, 가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이라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그 동방 에덴의 동산을 만든 동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따로 만드신 것이 동산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동산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이 모형적인 모델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거기서 번영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동방 에덴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세요.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어떤 모형으로 만드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동방 에덴에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동산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어떤 역할을 맡겨 거기에 두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설명하기에 모형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형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어야, 에덴에 있어야 되는데 동산에 있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완성된다는 걸 가리키기 위하여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동산이라는 걸 따로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 동산 안에 어떤 역할을 주어 거기에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들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한 교보제로 동산에 준 거예요. 선악과가 결국 뭡니까? 율법.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드러내기 위한 율법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고 생명나무는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도 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서 생명나무는 동산의 생명나무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바로 신의 산에 준 율법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미 거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아담을 거기에 두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줬더니 폭로가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죄인이 폭로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를 폭로시켜 뭐를 보도록? 네 실상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붙들도록. 여기 창세기 2장부터 그걸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영원한 에덴을 설명하기 위한 교보지였단 말입니다. 즉 선악과는 인간의 처음 자리가 무엇인가를 폭로하기 위한 도구, 즉 율법이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이자 복이심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덴 동산, 에덴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의 모형으로 왔다는 것을 거기서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11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식양대로 이 땅에 지라한 것이 성막입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인간이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걸 보여주고 그 식양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의 구조고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모형으로 둔 세상과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모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 성소, 이방의 뜰, 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그 안에 들어가면 시온자가 있습니다. 시온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또 다른 말로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에 피가 부어지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죠.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밖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바로 성소, 지성소 밖을 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있습니까? 촛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죠.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본 그 떡상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뭐 꽃잎, 줄기 뭐 해갖고 나무 형상이에요. 나무 형상. 생명나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에 나온 모형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등불이고 떡상이고 제단이란 말입니다. 요걸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소란 현실 속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또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광야 40년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속되어야만 했던 종살이 했던 애굽의 세상을 애굽이라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통해서 설명해주면 그 땅은 니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음식을 먹을 것이고 짓지도 않은 집에 살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 24장 13절 14절 내가 또 너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여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로 먹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수고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도 에덴에 있어야 할 그것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와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성육신하신 모습, 율법 이런 걸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돼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반복 역사 속에서 계속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에는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보시면 믿음의 조상은 교회 대표인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하여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자,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은혜라는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잘 보세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내용을 믿었다고 그래요?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내용을 17절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것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럼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없는 자, 죽은 자가 인정되는 자들이 살려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는 능력을 신뢰했다는 말이 아니라 니들이 진짜 살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느냐? 그분은 죽었다고 인정되는 자, 티끌 같은 자, 없는 자를 살려내시는 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그 앞에 죽은 자, 티끌된 자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거기에서 나온 먼지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자, 산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반드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없는 자로 폭로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성령에서 제 자신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내용을 강조해서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 맞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지.
이렇게 믿고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자기가 티끌인 줄은 모르고. 항상 얘기하죠.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어.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죽었어. 여기에만 감동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죽은 줄은 생각을 안 해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지.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놓고 자기는 펑펑 살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은 모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자기가 거기서 안 죽으면 예수가 나를 지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우리를 위해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창조와 섭리,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양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전체를 포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탄생의 비밀이 다 십자가라는 속에 품어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드러나야 비로소 산 자가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출생의 비밀과 존재의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자기 존재의 양식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며 믿는 자들의 신앙의 표지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와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텔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아멘.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뿐만 그 모든 계획이 응축되어 이 땅의 십자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의 마지막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너희들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니들은 내 앞에서 죽은 자, 티끌, 없는 자로 드러나야 내가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네가 살았다고 하느냐?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전에 내가 그렇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고 보니 다 쓰레기였더라. 아멘.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걸 묻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들어가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시 한번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힘써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에 성도들의 읽는다는 그 읽는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크세라이노 시들 바싹 말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추수하는 읽는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심판의 추수인 읽는다는 것은 아크마죠. 한참 때다. 무르익었다. 그것이 읽는다의 의미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무는 믿음의 내용을 그 뒷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음인지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하여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믿음이 일을 하여 오히려 그를 견고하게 만들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하여 형성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고 결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의 힘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저들의 마음과 귀와 저들의 눈을 열볼 때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감동과 감격과 우리의 삶의 자유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비록 부족한 점은 육신의 입을 통해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저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들의 삶에 견고하게 지탱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풍랑 많은 세상에서도 잘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